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프랑스의 작가 아드리엥 파룰랑즈의 누가 사자의 방에 들어왔지라는 유명한 그림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책이 2015년도에 국제 아동 도서전으로 유명한 볼로냐 라가치상을 받았던 그러한 책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의 첫 페이지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이제 출판사에서 공개한 페이지만 가져왔습니다. 저작권이 있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사자가 없을 때 이제 호기심 많은 한 아이가 사자의 방에 들어갑니다. 사자의 방에 몰래 들어갔으니까 조금 불안했겠지요. 근데 사자의 방에 들어갔는데 그 구석에 있던 생쥐가 깜짝 놀라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사자의 방을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한 소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먼저 들어왔던 애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는 사자가 돌아오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벌벌 떱니다. 근데 두 번째 딱 들어온 소년이 또 역시 구경을 하는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또 들립니다. 그러니까 얘도 사자가 들어오나 보다 해가지고 또 깜짝 놀라서 천장에 있는 상들이에 올라가서 또 숨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여자애가 들어왔는데 여자가 또 들어왔는데 뭔 소리가 또 들려요. 그래서 얘도 또 깜짝 놀라서 무서워서 사자가 들어오나 보다 해가지고 양탄자 밑에 딱 숨었습니다. 이번엔 개가 들어왔어요. 개가 들어왔는데 바깥에서 또 뭔 소리가 딱 들리니까 사자가 들어오나 보다 하고 거울 뒤로 또 숨었습니다. 이번엔 새가 들어왔는데 또 새도 또 들어와서 후두덕거리다가 뭔 소리가 들리니까 깜짝 놀라서 커튼 뒤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진짜 그 방의 주인 사자가 들어왔어요. 사자가 딱 들어왔더니 방이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쎄한 거죠. 거울이 이렇게 조금 삐딱해져 있고 천장 쌍드레가 삐걱삐걱하면서 흔들리고 있어요. 양탄자가 뭔가 들썩들썩하고 흔들려요. 그래서 사자가 겁이 잔뜩 나가지고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또 사자도 벌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구석에 도망갔던 생쥐가 조용하고 좋네. 이래서 이제 사자가 벌벌 떨고 있는 그 이불 위에 올라가서 편안하게 잠을 잤다. 뭐 이런 동화입니다. 약간 좀 블랙 꽁트 같지요. 그림도 조금 블랙 꽁트 같은데 이 동화는 사람들의 실체 없는 두려움에 대한 그러한 풍자를 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자의 방에 들어갔던 그 아이들, 개하고 새도 있었는데 이런 아이들과 동물들은 내가 지금 사자의 방에 들어왔다 그 자체로 이미 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그 안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 사람의 소리도 사자의 소리도 들리고 개소리도 개소리 하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개가 들어오던 소리도 사자의 소리로 들리고 새가 후두덕거리던 소리도 사자의 소리로 들려서 무서워서 이렇게 벌벌 떠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 없는 두려움, 사실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다 두려워합니다. 우리나라 속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실수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나누고 있는 이 다윗은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했던 골리앗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사울에게 중용이 된 이후에 사울이 무슨 일을 시키면 담대하게 나가서 모든 일들을 다 지혜롭게 행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크게 두려움에 빠져서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9장을 보면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낸, 그러니까 암살자들이죠. 이 킬러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는 이제 다윗이 미갈과 결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사울의 사위가 되었어요. 근데 자기 사위를 죽이겠다고 딸 집에 킬러들을 보내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조금 이제 다윗에게는 새로운 시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한 때는 언제였어요? 악령이 들어서 다윗이 수금을 켜면 그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겠다 해도 사울과 다윗의 1대1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 19장의 이 미갈의 집에 다윗의 집에 전령들을 보내는 순간부터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게 공식화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해진 거죠. 이때 이제 미갈이 다윗을 창밖으로 피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의 적이 된 것이요. 이 도피의 시간은 다윗이 훈련이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다듬어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다윗은 때로는 믿음으로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빠져서 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여정이 우리들의 이 신앙의 여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도피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하며 불신앙으로 인한 그 모든 두려움들을 제거하고 담대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이 믿음 안으로 피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9장 18절이 다윗의 도피가 시작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 했는데 이 다윗이 제일 먼저 도망한 곳이 라마 나요시입니다. 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라마에 사무엘이 살고 있었는데 사무엘에게 도망을 가서 나요세 가서 살았대요. 이 나요이라는 것은 어떤 지명이 아니고 숙소를 뜻합니다. 숙소, 처소, 기숙사 이런 것을 뜻해요. 라마에 있는 어떤 기숙사에 가서 살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 라마 나요시 어디냐면 사무엘이 운영하는 선지자 학교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신학교예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통합교단에서는 이제 제일 큰 신학교가 광나루 장신이죠.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광나루 장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합동 측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신학교가 사당동에 하나 있고 방배동에 또 하나 있죠.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 텐데 사당총신, 방배총신 이렇게 불러요. 그게 라마나요시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사당총신, 방배총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 사무엘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지냈다 이런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공식적으로 지금 선포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이런 교회 같은 곳, 신학교 같은 곳으로 피하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자기를 보호해 줄 만한 장소는 아니죠. 근데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 믿음 안으로 도피를 한 것이지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전령들을 보냅니다. 다윗을 잡겠다고 군사들을 보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19장 20절을 가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는데 이 전령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전령들에게 임해서 전령들이 예언을 합니다. 막 예언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는 얘네들이 그 예언을 하고 막 이러다가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시 두 번째 전령을 보냈는데 두 번째 전령도 다윗을 잡으러 딱 갔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또 예언을 하다가 또 그냥 돌아가 버리죠. 또 세 번째 전령들을 보냅니다. 세 번째 전령이 왔는데 세 번째 전령도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다가 돌아가 버립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옛날 그 막 한참 우리나라 이 부흥식이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옛날 부흥 강사들이 이런 경험들을 한 적이 종종 있었어요. 한월산 기도원 이천서 목사님이 80년대 90년대 굉장히 한국 기도원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분인데 그분이 상위 용사인데 깡패짓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깡패짓 용역으로 하나 딱 받은 게 뭐였냐면 기도원 옛날 이제 집회를 하던 게 다리 밑에 천막 쳐놓고 부흥 집회할 때가 많았는데 그 부흥 집회하는 현장 가서 이제 철거하라는 용역을 받았는데 철거하러 갔다가
그 부흥에서 은혜를 받고 목사님 되신 케이스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종종 있었어요, 옛날에. 약간 좀 그거와 비슷하죠. 다윗을 죽이겠다고 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자가 되어서 이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세 번이나 전령을 보냈는데 다윗을 못 잡으니까 사울이 답답해서 자기가 직접 내려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23절부터 보니까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또 임합니다. 그러니 사울이 뭘 했대요? 사울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앞에 있는 전령하고는 조금 다르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옷을 벗었어요.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고 예언을 합니다. 이 사울이 입은 옷이 어떤 옷입니까? 왕이 입은 옷을 뭐라고 얘기해요? 왕복. 사울은 왕복을 입고 있어요. 왕이니까. 그 사울을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었고 왕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무엘 앞에서 왕복을 벗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울의 왕권이 끝이 났다. 이걸 상징적으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오는 사람들마다 다윗을 잡겠다고 오는 사람들마다 심지어 사울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고 다윗을 잡지 못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라마나요스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역지가 라마나요처럼 기도가 많이 쌓인 곳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만 오기만 하면 이 장소에 오기만 하면 방언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예언을 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완전히 전혀 엉뚱한 이야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는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함께 기도하면 같이 뜨거워지고 같이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는 있지만 기도가 쌓인 장소라는 것은 없어요. 기도를 아무리 곳에서 많이 했다고 거기에 막 기도가 쌓이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옛날 한국교회 부흥 시기처럼 예언을 하고 예언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이 사람들이 막 성령 충만하여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변한 건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냥 예언을 한 거죠.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잡겠다고 와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옷을 벗고 하루 동안 예언을 했지만 사울이 선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돌아가서 또다시 다윗을 죽이겠다고 여전히 다윗을 추적을 해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럼 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들이 예언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요. 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심지어 사울이 직접 내려와도 다윗을 잡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17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여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또한 모든 위험한 지경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목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는 이제 다윗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장으로 넘어가면 1절 시작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을 쳤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데 다윗이 왜 도망을 칩니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멀고 세상의 힘은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의 전령들이 계속 찾아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다윗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불안한 거예요. 왜요? 사울의 전령들이 계속 와.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왔죠. 그리고 심지어 사울까지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보호를 해주시는데도 계속 위협이 찾아오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요나단을 찾아갔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의 제자들, 다 선지 생도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지냈던 이 다윗이 계속 전령들이 찾아오고 사울이 찾아오니까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으로 내 생명이 보호받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죠. 다르게 말하면 믿음만 갖고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이 선지 생도들과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말씀만 읽고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계속 군사를 보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지만 더 많은 군사들을 보내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다윗이 처한 상황에서 다윗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요나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요나단의 신부는 사울의 아들, 왕자거든요.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힘 좀 써주면 다윗은 충분히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권력자를 의지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때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요나단에게 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하는 말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네, 그죠? 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우리 이 설교 말씀 나누는 동안에 굉장히 자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성경에서 나라는 단어를 많이 쓸 때는 어떤 상태예요? 보통 굉장히 영적으로 안 좋은 상태일 때가 많잖아요. 나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쓸 때는 영적으로 뭔가 아주 안 좋아질 때 그 단어를 많이 써요. 그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우리가. 근데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을 보니까 이 짧은 구절, 이 한 절 짧은 구절에 나가 몇 번 나왔어요? 4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집중돼 있어요. 자기 상황 안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마 나요트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의 전령들이 3번이나 자기에게 손끝 하나 못 대고 돌아갔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울까지도 자기에게 손끝 하나 못 대고 그 왕복이 벗겨지는 그러한 역사를 봐놓고도 지금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번 이 초하루 모임, 월상 모임 때 내가 빠질 테니까 사울 왕이 물어보면 그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던데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허락해서 보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이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이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거짓말이죠. 다윗이 지금 요나단에게 거짓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거짓말의 소재가 뭡니까? 뭘 가지고 거짓말을 시키고 있어요? 예배 가지고 거짓말 시키잖아요. 나 베들레헴에 예배 드리러 갔다고 해. 이렇게 예배를 소재로 해서 지금 거짓말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안 좋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단이 이때 다윗의 요청을 들어주면서 한 가지 말을 하는데 굉장히 심상치 않은 말을 합니다. 14절부터 보세요.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 또 15절에서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요나단이. 원래 누가 해야 될 말이죠? 다윗이 해야 될 말이잖아요.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으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너 인자함을 내게 베풀어서 나 죽지 않게 해줘, 너 인자함을 베풀어서 우리 집을 끊어지지 않게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작 위험에 빠진 다윗이 하는 게 아니고 요나단이 너 나를 인자하게 해서 나를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지금 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의 대적이 지금 누구죠? 다윗의 대적은 사울이에요.
다윗의 대적 사울의 집안을 치면 사울의 집안 안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도 있죠. 근데 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요나단이 사람의 마음으로 해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재확인해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단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와 언약했잖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지금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나단이 돌아가서 사울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똑같이 그 식사를 할 때 요나단에게 요청했던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야, 다윗 어디 갔냐 하고 사울이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아주 극도로 분노를 합니다. 너무 분노를 해서 자기 아들을 막 저주를 해요. 아들을 막 저주하고 욕을 하면서, 심하게 욕을 하면서 다윗을 당장 끌고 오라고 이야기하죠. 요나단이 슬픈 마음으로 다윗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이 언약의 소리를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망을 칩니다. 또 도망을 쳐요. 무서운 거예요. 계속 두려운 거죠. 이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때와 응답을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응답을 기다려야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많이 시키시는 훈련, 가장 중요하게 시키시는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이런 것과 같은 의미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게 광야 훈련 과정인데, 제일 먼저 시킨 훈련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훈련이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출애굽을 하고 제일 먼저 만났던 게 홍해바다죠. 그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시킨 훈련이 뭐냐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좀 기다리고 지키고 봐. 네가 어떻게 하겠다고 뭘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좀 지켜보고 기다려봐라. 이게 제일 먼저 해주신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또 도망을 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우면 자꾸 도망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 말씀처럼 가만히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지켜보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두려움에 함몰된 다윗의 모습입니다. 도망칠수록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죠. 다윗이 점점 무너져 가는 거예요. 2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21장 1절 시작은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이 아히멜렉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 다윗이 혼자서, 그것도 아주 초라한 벌골로 자기를 찾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어느 정도 소문이 났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왜 혼자 왔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다윗이 또 거짓말을 합니다. 왕이 따로 내린 명령이 있어서 내가 몰래 지금 임무를 수행 중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다니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너 성결한 상태냐 이걸 물은 다음에 이 성막 안에 있는 그 진설병을 꺼내서 다윗을 먹게 내줍니다. 다윗이 그 떡을 먹고 나서 무기도 요구해요. 무기가 혹시 없냐? 그랬더니 이제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떡을 먹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챙기지 못했다는 거죠.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다. 그러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좀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 흐름이 어떻게 느껴져요? 불과 얼마 전에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왔어.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선포했던 것이 다윗이지요. 근데 지금 다윗이 여기 와서 뭘 찾고 있습니까? 칼과 창 없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칼과 창,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다윗이 지금 칼과 창을 찾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을 때는 물맷돌만 들고도 온 세상이 두려워했던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 다윗이 지금 너무나 초라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한 게 아니라 골리앗의 칼과 창, 이 세상의 힘을 상징하죠. 이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골리앗의 칼과 창을 들고 그걸로 무장한 거죠. 이 세상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힘으로 그 골리앗의 칼과 창을 무장하니까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이 10절인데 어디로 가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어디로 갔대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이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골리앗의 칼과 창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무섭지요. 이제 골리앗의 칼을 들었으니 됐다, 이게 아닙니다. 그 칼과 창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무섭습니다. 여전히 두려워요. 그래서 도망을 치는데 도망을 치는 곳이 약속의 땅을 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땅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인이 살고 있는 이방 땅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쳤어요. 가드가 어디였죠? 가드.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죠? 가드,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 땅.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가드가 고향인 골리앗을 죽여서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드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가드 땅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열받아 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서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오직 사울이 무서우니까 사울을 피하려면 사울의 영향권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블레셋으로 가면 되겠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 것이요. 가드에 도착을 했더니 뭐 내용은 길게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붙들린 것 같아요. 여기 아기스의 신하들, 그 앞에 아기스 앞에 갑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 그 땅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역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또다시 언약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땅의 왕은 사울인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 사람이 그 땅의 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의 마음에 용기가 확 솟아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12절을 보면 이 말을 듣고는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요. 어떻게 돼요? 심히가 더 붙었죠. 그래 다윗이 점점 더 두려움에 막 함몰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에 점점 더 커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 예배드리러 간다고 거짓말해줘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왕이 명령을 내려서 내가 혼자 다녀요 이런 거짓말을 하더니 이번엔 어떤 거짓말을 해요? 그들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대문짝 앞에 끄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고 점점 더 심각해지는 그러한 상황들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움에 빠진다는 게 어떤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열심히 광야를 걸어서 약속의 땅 앞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때 12정탐꾼을 보내죠. 그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아주 안 좋은 보고를 했어요. 야, 거기 아주 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면 다 죽었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기만 하면 그들이 우리 밥이 될 겁니다. 이러면서 막 용기를 불어넣어줘요. 그랬더니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마 나옳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영적 교제를 하는 곳이죠. 이 성도가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삶과 그 성도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근데 교회와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교회와 멀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믿음이 점점 약해지죠.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라마 나옳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믿음이 약해지죠. 믿음이 약해지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방 땅으로 하나님의 땅을 떠나는, 신앙을 떠나는, 믿음을 떠나는 거죠. 이게 영적 의지가 이와 똑같은 겁니다. 영적 원리가 완전히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기도만 해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만 갖고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찾아가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고 찾아가는 것과 기도 없이 찾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제껴두고 세상만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 골리앗의 칼을 찾는 거죠. 골리앗의 칼을 찾으면 해결이 됩니까?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갑니다. 결국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의 칼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다윗에게 라마 나옳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라마 나옳을 주셨죠. 어디입니까? 미랄교회가 우리의 라마 나옳이에요.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에게는 미랄교회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라마 나옳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라마 나옳에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를 나누며 또 새 힘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이 땅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어려움, 위험에서 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목도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